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치유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용맹하고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용맹을 떨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는 승승장구하여 아람의 국방장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크고 존귀한 자였으며 보통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어있는 묘사,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그에게 든 것입니다. 나병은 지금도 천형이라고 불릴 만큼 고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지는 불보듯 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을 고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였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그의 권력과 힘도 또 능력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결국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분명 왕의 신임을 얻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도 그에게 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병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에게 한 여종이 던진 한마디의 말은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인 여종은 엘리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확신에 찬 한마디로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합니다. 이 여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종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묶여있고 비천한 처지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서 왕 앞에 나아간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이 작은 소녀가 평소에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복음을 더 힘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녀가 던진 말은 사마리아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 대한 것이었으나 아람 왕과 나아만의 생각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가서 대우를 받으면서 병고침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이 나아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으며 천국에서 먼 생각입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아람 왕의 친서와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람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서 사색이 되어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혹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엘리사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지만 자기의 집 앞에 이른 나아만을 직접 맞아주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맞이하기는커녕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크게 분노합니다. 특별한 치유의식을 기대했던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다메섹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하다며 떠나려고 하지만 종들의 충언을 듣고 다시금 돌이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자 그는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교만한 마음을 먼저 꺾으려고 했던 의도적인 행동이었지만 처음에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태도는 내 생각에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이 바람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며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대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요단강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더 크고 더 나은 강들에 더 효용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테인데 작은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나아만은 그때서야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을 씻었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했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나아만은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만은 고국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서약하면서 부득이하게 림몬 식당에서 왕의 제사를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을 치유받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도 어떤 신도 없다고 고백하는 나아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작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되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불신앙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나아만은 감사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찾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 앞에 서게 되고 나아만은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나아만은 그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려 하지만 엘리사는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엘리사 자신이 그 감사의 예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들은 충분히 탐욕을 부추길 만큼 좋은 것이었으며 엘리사 자신은 탐욕을 부추길 수 있는 예물이 그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으며 사망으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자 사환인 게하시는 나아만의 일왕을 쫓아가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준 예물을 집에 감추고 이에 대해 엘리사가 질문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으로 거짓을 덮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전철을 밟는 게하시의 행동에 엘리사는 개탄하며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대로 게하시는 곧 나병에 걸립니다. 게하시의 탐심은 하나님과 엘리사를 욕되게 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게하시는 나병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던 이방인 나아만은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태생인지, 또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나아만의 순종이 임하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